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정의 세 번째. 성경을 단편적, 구절적으로 하는데 성경 동격, 원어,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이 많다겠죠. 지난주에 배운 거는 영혼은 하나인데 영혼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영혼이 어떤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육적 용어가 있고 영적 용어가 있다겠죠. 영혼을 원래 부를 때는 1번은 영혼, 2번은 속사람.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보죠. 영혼이다, 속사람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세 번째 제단, 네 번째 처소, 다섯 번째 성전,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 일곱 번째 천국. 하나인데 그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 우리 이렇게 한목에 배워보질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배우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 배웠죠. 기본 우리 배우는 거는 성경에는 육적 용어가 있고 영적 용어가 있다. 육적 용어는 영적 용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딱 써놔서 영적 용어는 어떤 게 영적 용어예요? 여기 영혼이 영적 용어, 속사람 영적 용어 쭉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적 용어, 천국이 영적 용어죠. 구별을 이렇게 시켜야지. 육적 용어는 제단이 육적 용어, 처소가 육적 용어, 성전이 육적 용어. 육적 용어와 영적 용어가 배웠죠. 육적 용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영적 용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우리 교회 수준들이 첫 번째는 갓난아이, 두 번째는 어린아이, 세 번째로는 아이, 청년, 장년. 이렇게 구별한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 보는 것. 그래서 쉽게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요. 육신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볼 수가 없죠. 청년, 장년이 돼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장년들이 많이 썼지만은 문장은 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나 속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용어가 구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수준이 이런 어린아이 같으니까 영의 세계의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영적으로 가르칠 때는 사물을 가지고, 두 번째는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단, 처소, 성전을 사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물은 영적 용어를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은 사물인데
이게 이제 기초인데 우리 한국교는 이런 기초 자체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우리 보면은 이 제단이 진짜다, 처소가 진짜다, 성전이 진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는 맞아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거의 이제 책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제단이 뭐다, 처소가 뭐다, 성전 이렇게 가르쳐요. 겨우 이제 성전에 오면은 하나, 성전이 예수님이다. 이 하나 정도는 가르쳐요. 어릴 때는 이거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보는 눈을 가르쳐 줬죠.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앞으로 배울 때는 이런 육적인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건 이제 알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대상이 누구냐, 갓난아이냐, 어린아이냐, 아이냐라고 할 때는 상대방인 그들한테는 요것밖에 모르니까 여전히 제단은 제단이다, 처소는 처소다.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이다. 성전은 하나님 제사 받는 곳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청년 장년이 됐을 때는 요걸 제단이 다 바뀌어야 된다겠죠. 여기 다 어디 있다고? 영혼 안에. 어디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냐? 우리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영혼 안에. 이 차이라겠지. 이거 지금 구별이 안 돼요. 우리 이제 계시록 배우면서 조금 더 한 그룹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은 진짜가 아니었고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썼다. 그럼 내가 그 정도 알면 내가 성장한 것이죠. 두 번째 배웠지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독립적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겠죠. 섭리적인 하나의 뜻이 미치는 섭리적 측면에서 나라지 실제 하나님 나라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오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아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이후에 항상 성도들 안에 계셨다. 이런 걸 배워라. 이제 신약에서 언제 성령이 오셨지, 언제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하면 다 잘못 찾는 거야. 이미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만드는 심령의 천국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영원토록 있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귀가 그 자리를 빼앗아서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령 구약에서 보는 것과 신약에 기록된 게 다르다겠죠.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 단어도 없지만 우리 개정 말고 단어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사역했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 기록할 수가 없다겠죠. 유일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쓰긴 쓰는데 성령 하나님 사역이 뭐냐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활동하느냐의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 전자 배웠죠. 이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이 구약 시대에 계속 있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활동할까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딱 하나만 찾으면 된다겠죠. 개인. 노아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대표성 말고 모세는 대표죠.
모생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1장 9절 10절 가봅시다.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나 교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을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1장 9절 10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는 9절에도 하나님이 등장하고 10절에도 하나님이 등장해. 그런데 삼위일체, 삼위로 보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10절 사단이 여호와께라고 했죠. 여기 여호와는 지금 욥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많죠? 그럴 때 9절의 하나님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구약으로 가면 둘 다 하나님인데 우리 신약에서 이걸 구별해야 오늘 신약 시대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누구냐를 구약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그거 못 찾죠. 그럼 10절에 봅시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개인적인 거죠. 그럼 욥을 지금까지 누가 돌보고 있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개인 이야기죠. 사단이 지금 공적으로 하나님 대할 때는 전체적인 성부 하나님인데 지금 사단이 누구예요? 욥과 개인적으로 있었던 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할 때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제 보죠. 아, 오늘 성령한테 어떻게 해요?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나의 생활과 함께해요. 그 기록이 욥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못 찾으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활동하는지 임의로 생각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길이 욥기서에 써놨어요. 사단이 잘 알잖아요. 사단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 창세기 39장 3절 5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가 어렵다 했으니까 안 가르쳐 줘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 무조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5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단어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 했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누구 같아서요? 욥기와 똑같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관여하지 나 하나를 관여하지 못해. 그런데 이거는 혼자 관여하죠. 이렇게 혼자 이름은 여호와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이런 걸 봐야 이제 구약령이 전부 성령 하나의 활동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 기록해 놨으니까 설명을 안 해. 우리는 안 배웠죠. 그래서 앞으로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큰 나라를 대상으로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 맞지만은 개인적인 것으로 나올 때에는 전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기록된 걸 보니까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호와는 전부 성부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럼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느끼고 기록했던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다윗. 다윗은 저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됐지만 엄청난 많은 걸 겪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목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와 밀착하면서 나를 돌보시는가를 기록한 곳이 있어요. 시편 139편. 성령 하나님이 얼마만큼인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돌보신다. 이런 기록은 신약이 없어요. 신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앞으로 뭐 할 거다 이렇게만 돼 있지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있느냐? 1절에 4절까지. 우리는 또 이거 시편 139편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성령 역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어느 정도. 1절 4절까지 가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내 개인을 살펴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 살펴봤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보다 더 자세하게 개인의 것을 알고 관여하는 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서부터 언어, 행동 전체 하는 분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단어가 여호와로 돼 있어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읽으면서도 지금 다윗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쭉 가면 어디까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셨고 바닥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거기 계시고 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다윗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식으로 쓴다면은 가장 많은 삼위 하나님이 가장 많이 누가 있냐? 성령 하나님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책이니까. 내 구원의 책이니까. 세상 섭리의 책이라면 성부 하나님 기록이 많아야 되지만 개인 구원의 책에서는 구원받는 전부 성령 하나님 관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성령 하나님 말만 들었지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어떻게 활동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신약에는 없다니까. 구약에는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리오가 다니엘 사자고로 집어넣었죠.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그 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사자랑 메사가 앞에 있는 불구경 누가 오시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가르칠 때 그 성령 안 가르친다. 무조건 하나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에 오셨다. 아닙니다. 아담 창조한 이후에 아담 안에도 계셨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누구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지. 근데 구약에는 안타깝게도
일원론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쓸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죠. 그 하나님 누구냐? 나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또 그 문장만 꺼요. 그 얘기하는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 문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진짜 성부 하나님이셨고,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 활동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활동하셨어요. 어디서? 영원, 여기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체의 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통과를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정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르칠 때는 영적 수준에 따라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했죠. 여전히 구약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제단이 진짜다. 성전이 진짜다. 그러나 성장할 때 내가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한테는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과거에는 여기 제단에서 하나의 제사드리는 지금 어디예요?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린다고 그래. 아니고 영원 안에 여기서 여기가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경배 받으시고. 두 번째는 들어가도 또 말겠는데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있으니까 그냥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은 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할 때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둘이 받았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방인들이 이 말을 받을 때의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이거 구별하지 못해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요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방인은 죽은 자죠. 죽은 자고 마귀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방인은 안 되는 거죠. 구별해 줘야 돼요. 우리 이제 2000년 후에 요걸 이제 띄어버리고 이방인 이치에서만 해석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오순절 기점이죠. 오순절 기점으로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 대신 나가서 전파를 하게 돼요.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아직 어떤 상태야?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였기 때문에 영혼 안다고 모른다고? 몰라요. 영혼 안에 하나님 계신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있는데 몰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식을 알아야 되죠. 두 개예요. 진짜는 이들 안에 하나님 계셔요. 배웠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 말이 들려질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좀 다릅니다. 이거 지금 정확히 배워야 돼요. 몰랐는데 알게 돼요.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이 기준점으로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내가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상태라면 또 몰라요. 내가 아이 청년 정도 돼야 오늘 이 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겸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상태라면 방법. 첫 번째 뭐였어요? 아는 것. 안다 할 때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지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날 잘 모르겠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배움이 필요해요. 지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거죠. 로마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떤 들음? 바른 진리의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진리의 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 그거 썼어요. 요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주면 저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아셨어요. 가르쳐라겠죠. 이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 배우면서 성장하죠. 그거.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배우면서 성장해요.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수준에 따라.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항상 유치원 수준의 교회는 항상 유치원 수준을만 가르쳐요. 때가 이렇게 성장해서 초등학교원들이 가르쳐주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 1장 17절 진짜 지난번 배웠죠. 계시의 영. 여기를 은사라고 해요. 은사는 은사인데 무슨 은사? 영안을 열어주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또 안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사도들이 가서 말씀 계속 전하죠. 마가가 마지막 써놨어요. 저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은 그 시대는 이제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해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쪽의 이방인들은 두 가지 알겠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위치에서는 항상 있는 하나님 나라고, 이방인의 위치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 이쪽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배웠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뭘로? 가르침과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오순절 역사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은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 했죠. 우리도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왜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요. 믿음이 뚝 떨어지면 에이 하나님 없어요. 그렇죠?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그런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제 구원보다 아직 눈이 안 열렸구나. 지식만 갖고 있구나. 나 자체부터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선포지만 그들은 가르침이에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선포예요. 좋은 소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있었던 거 있잖아요. 가르침일 뿐이에요.